깔끔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3장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영적인 전쟁,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마치 행위구원을 이야기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간혹가다 있는데요. 성경에서 행위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을 이야기하면 행위구원이고 복음에 반대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정말 진정한 정체성,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그런 행동, 그런 삶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4장부터 6장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그런 삶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그리고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의 삶,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신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행위도 사실은 우리의 노력 이전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 행위 이전에 주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핵심 단어가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즉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생활이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8절부터 14절도 보면 8절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인 이유는 우리 자체가 빛을 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도 이제는 빛된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된 존재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그런 삶을 살라고, 생활을 하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와 생활, 믿음과 삶, 둘 다가 같은 거라는 거죠. 따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에서 13절 말씀은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이제는 어두움의 일을 드러내라는 거죠. 책망해야 된다는 거죠. 폭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처럼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빛 가운데서 입증해 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14절 말씀이 뭐로 말합니까?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예,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잠자는 것에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다. 예, time together. 일어나야 될 때라는 거죠. 특별히 복음으로 깨어난 자들, 이제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깨어났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우리가 깨어났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빛 비춤으로 그들을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각자, 우리가 속한 곳에서 다른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불을 켜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목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말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일터에서 주님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핵폭탄보다 더 강한 폭발력을 가진, 능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그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는 거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로 복음의 신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붙잡으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와 그런 갈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각개인을 넘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깨어서 이제는 다른 잠든 사람들을, 또 잠든 한국 교회들을, 또 잠들어 있는 가정과 일터와 목장을 깨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 자신과 우리 목장,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주님의 빛으로 다른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또 우리를 빛비춰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